은혜 아니면 아예 방법이 없는 여자. 뭐 여자란 이름을 붙이기는 이 레아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은혜 아니면 아예 방법이 없는 여자.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딱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학벌이 좋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아니면 개성이 있든 돈이 많든 재주가 좋든 말을 잘하든 뭐라도 여러분 좀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매력이 있고.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좀 매력이 있으면 매력도 다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천편일률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력도 다양하게 느껴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시대긴 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뭘로 살지? 야, 저 사람 어떻게 버티지?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어떤 개그 프로 보니까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그 프로니까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자취하는 여자 뭐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엉금한 놈들이죠, 그죠? 자취하는 여자 뭐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반전이 있는 여자. 반전. 와, 이런 반전이 뭐예요? 일부 때는 이야기하니까 웃고 웃던데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여자 수염이 막 나오고, 이건 충격이죠. 뭐 이런 놀라운 일들 말고 반전이 있는 여자. 여러분, 저는 공감이 되어집니다. 대학교 다닐 때 축제 때 뭘 했냐면 혼성 축구를 했어요. 혼성 축구.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로 여러분 여자가 끌려다니겠죠? 혼성 축구를 했는데 앞팀이 내가 앞에서 먼저 하고 뒷팀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깡 말랐어요. 깡 말랐고 이제 아주 그냥 강하게 생긴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별명이 굴리트예요. 굴리트. 굴리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람 이름이에요. 굴리트. 1980년도, 90년도 이때에 네덜란드 축구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100m를 10초에 뛰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잘 없죠. 요즘으로 에이트호본, AC 밀란 이런 데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뛰는 곳곳마다 거의 다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굴리트 그럼 유명했습니다. 유명했는데 요즘으로 하면 연봉 한 150억 정도? 뭐 그 정도 안 돼? 놀라지도 않죠? 그냥 한 주에 한 3억 정도 다 벌잖아요. 그죠? 다 벌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굴리트인가 했더니 그전에도 굴리트 그랬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뛰는데 남자애 하나가 여자 손에 이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공이 왔는데 공이 공중으로 날려왔는데 가슴 트래핑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 하실 줄 알죠, 그죠? 공을 가슴으로 팍 받아가지고 여러분, 공 떨어지자마자 슛을 차는 거예요. 다 뒤집어진 거죠.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냐고 만나면 계속 발로 차인 줄도 모르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반전 매력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걔한테 여러분 프로포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좀 이상한 남자들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의 목소리에도 반하고, 향기에도 반한다면서요? 일부 때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흔들더라고, 어떤 분이. 여하튼, 매력이 있는 거, 매력을 느끼는 거, 그리고 매력을 갖고 내는 거, 그것을 통해서 호감이 되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목사도 너무 제가 막 매력이 없으면 좀 인기도 덜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은 좀 되잖아요. 기본은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데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 같은 여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그렇더라도 매력을 찾아야 되고 희망을 찾을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남이 알죠? 오남이. 우리 못생긴 것의 대명사 아닙니까? 오남이. 아시죠? 모르셔요? 아시죠? 그죠? 오남이. 흉내를 내가 내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교인들 다 떠날 것 같아가지고 흉내를 못 내고. 여러분, 이 오남이가 크리스찬이에요.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를 못생기게 한 건 달란트예요. 여러분, 개그맨 내공, 개그맨들의 멘탈 정말 강합니다. 연예인들 자살 비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개그맨 자살할 이유가 없어. 인생을 아예 애초부터 접고 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많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개그맨들은 멘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못생긴 것을 달란트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발견한 거죠. 그죠? 박지선, 개그맨 박지선이 알죠? 걔도 좀 한 인물 하잖아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죠? 그죠?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빨은 막 덧니막 나와가지고 집 앞대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청춘 페스티벌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개그 공채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대면식이 있었대요. 선배들하고 대면식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있잖아요. 못생긴 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정종철 이런 옥동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오지연, 입술 두툼한 뭐 신봉선 이런 애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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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 기록이 지금까지 안 깨지고 있대요. 그 기록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강점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못생긴 게 아니고 유니크하다고. 나는 독특하게 생긴 존재 아니냐고. 아, 진짜 멘탈 강해요. 그죠? 그죠? 이 중에 생긴 거는 개그맨 될 사람 좀 있는데 우리도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유니크해야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이어도 기죽지 말고 독특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 안에 좀 꽉 채워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진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아픔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인기도 없고 무엇보다도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 없어요. 29장 17절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7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마저도 여러분 자매지간에 비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반전이 있는 겁니다. 반전이. 그러니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경 벗으라 그러면 전부 다 인상 팍 쓰고 인물이 확 날아갈걸요. 이게 안경도 없어요. 알력이 약하다.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완전 이 마이너스 안경,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거지. 인상을 써야 되는 거야. 찌푸리는 거지. 이쁜 것도 찌푸리면 여러분 못생기게 보일 텐데, 안 그래도 못났는데 찌푸리고 살면 볼장 다 본 거죠. 기대될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기도 없고 시집도 못 가고 답답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잖아요. 그죠? 형 에서하고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와서 그 중에 여러분 꽂혔는 게 라헬한테 꽂혔습니다. 자매지간인데 일단 여러분 남자들은 이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남자들이 중요하거든요. 안 이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남자들이 거의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는 것에 되게 약해요. 라헬에게는 반했는데, 레아에게는 안 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이 없을 때는 위로가 됐는데, 하나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는 위로가 안 되죠, 레아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할 때, 그쵸? 다 시집 갔는데, 맨날 나는 부케만 받으러 다니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서글픈 마음들,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7년을 봉사하고 일을 해서 대릴사위가 된 겁니다. 아내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결혼식 날에 라반이 여러분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레아야, 네 얼굴 상태 알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안 되잖아. 너 안 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야곱이. 이 라반이. 너 안 되잖아. 네가 신호방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 내 말 들어. 하고는 여러분 레아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답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때려잡을 때 답 없는 사람 붙입니다. 야곱처럼 똑똑하고 머리 잘 쓰고 내가 머리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욕심쟁이들 있죠. 그런 사람들 옆에 나중에 누구 붙이냐면 답 없는 사람 붙여요.
무대까리, 앞도 뒤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 성질머리 깨뜨려버려요. 야곱이 삼촌 만나가지고 다 깨집니다. 라반 생각에 여러분 레아는 이래 하지 않으면 무슨 답이 없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사랑하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이, 외삼촌이 자기 레아 자식 새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또 뭐 계략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7년 봉사 대를 쌓으니까 일해라. 이 돈에 취한 사람이거든요. 이 라반이 아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일 더 시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고향 아예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무슨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뭐 그런 계략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뭐 여러분 레아를 집어넣고 라헬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아마 뭐 그냥 포승줄 해가지고 라헬을 여러분 막 그냥 묶어가지고 입에 재갈 물려가지고 뭐 집안에 창고 같은데 아니면 뭐 곡식 창고 이런데 막 집어넣어놓고, 그죠? 발악을 해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죠. 뭐 그냥 상상을 그래 해봤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막 그렇게 뒀을 겁니다. 여러분 로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 특히 여자에게 결혼은 로망인 겁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레아는 재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레아는 야 재수다 재수, 야, 잘 됐네, 어차피 안 될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한계지만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죠?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시집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못나도 덤으로 여러분 덤으로 끼워주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고 싶은 여자가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못나도 여러분 여자의 자존심 있죠. 시집 안 가면 안 갔지 그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 다 깨지는 일인 거죠. 아무도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로망이 소멸되죠. 가끔씩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빠담빠담 아빠 학교 하는 팀들 볼링 치러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1등 한 거 보면 성령이 나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여하튼 뭐 했는데 늦게 내려가니까 편 다 짰더라고요. 보통 보면 짝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뭐 실력 없는 사람들 나중에 어디라도 조사하니 저를 끼워주십시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가지고 볼링 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덤으로 끼워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로망 다 깨지고 소망 다 깨지고 속상한 거죠.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심장 멎은 거죠. 지금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꼭 있습니다. 라반 때문에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로망 다 깨지고 어쩔 수 없는 상태가 터진 거예요. 지금 특히 레아는 무슨 방법이 애초부터 없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라반이 여러분 레아가 하도 기가 막히고 안 돼 보이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서 이런 막장을 만든 건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둘 다 여러분 정실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퍼스트 세컨드가 아니야. 동시에 결혼이 된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내가 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평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기본만 해줘요. 기본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너는 기본만 해줘도 되는 여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덤으로 시집가도. 덤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더 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재수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못난 자존심에 또 아버지가 강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덤으로 시집을 가고, 게다가 걔네들 둘이는 자매지간 아닙니까? 그 자매지간에 여러분 이 일들이 터진 거죠.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한쪽은 열등감 속에 살고 한쪽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질투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레아가 라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라헬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 인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보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레아는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름 붙이는 거 보면 알아요. 너무 덥지 않나요? 그쵸? 우리 안내팀 좀 이거 좀 꺼주실래요? 예, 꺼주세요. 여러분, 레아가 라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라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정말 이쁘게 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장면이 아이 이름을 낳는 것이, 아이 이름 붙이는 거 보면 나와요. 레아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예 방법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방법 없는 인간이다, 그걸 알고 그 방법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맡겨요. 원래 여러분 애초부터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붙들고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 여자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은 밑바닥에서 하나님 붙들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 레아가요, 나중에 죽고 나면은 어디에 묻히느냐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막벨라 굴에. 이 막벨라 굴에 여러분 누가 묻혔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거기 묻힙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요.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 누가 묻히느냐면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가 묻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사는 자가 믿음의 혈통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라헬은 어디 갔냐? 왜 라헬은 여기 묻히지 못했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인 거예요. 레아 인생이 역전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가 대책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없고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정말 답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에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등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긍휼 구하고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뒤바꿔버립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뒤바꿔버립니다.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합니다. 사랑 못 받으니까 레아에게는 여러분 아들을 줘버리고 라헬의 태는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뭔가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쪽을 여러분 발달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살게 합니다.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무슨 방법이 없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 내버려요. 여러분 이빨을 치료하다 보면 여러분 이쪽이 너무 안 좋아가 치료하다 보면 반대쪽으로 쉽잖아요. 처음에는 힘든데 쉽다 보면 여기 강해지죠.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 강하게 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약한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약함 때문에 다른 게 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찾게 하는 거죠. 레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걸 발달시키는데 레아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거죠.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라반을 원망하고 동생 라헬을 원망을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세컨드를 얻죠. 분인나를 얻습니다. 좀 더 기다리지. 왜 세컨드 얻어가지고 분인나가 아이를 가지니까 몇이나 낳았어요. 한나가 죽겠는 거예요. 분인나가 격동했다 그래요. 계속 괴롭혀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열받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고요. 환경 앞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을 안 깨뜨려요. 세컨드를 여러분 어떡합니까? 드린 남편을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안 따져요. 그리고 분인나가 그토록 격동케 하는데 한나가 머리채 잡고 쥐어뜯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한나가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대로 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갈 취해가지고 아이 낳아 달라 했잖아, 아브라함한테. 아이 가지니까 하갈이 여러분 기고만장해지죠. 근데 사라 어떡합니까? 머리채 쥐어뜯죠. 집에서 임신한 여자 여러분 학대했대. 애 떨어져라고. 그리고 여러분 쫓아내버려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라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라도 그래서 사라도. 근데 한나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레아 그 상황 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아빠, 내가 왜 이래 들어가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안 그래도 상처투성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막장 드라마 쓴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레아처럼. 레아도 그냥 그랬어요. 라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막장인데 거기에 여러분 인생 걸려들지 않고요. 거기에 인생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무슨 방법이 없는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 여러분 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궁리하고 딴 게 보이면 그게 저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다른 게 보이면 그게 저주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레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도를 볼 때 레아가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진짜 대책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훨씬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붙었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내리 4명의 남자 아이를 줘버립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족장들의 가장 큰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낳는 거예요. 왜? 유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아들 낳아서 재산도 주고 믿음의 유업도 계승시켜 나가는 겁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여러분 통곡하고 울은지 알아요? 믿음의 유업을 달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유업을 달라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도 된다고. 나를 괴롭혀도 관계없는데 내가 믿음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거예요. 아들 없어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오늘 이 레아가 그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레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 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고 내리넷을 레아에게 줘버리는 거죠. 레아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명 낳는 줄 압니까? 6명 낳아요. 반을 레아가 다 해결합니다. 은혜에 의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도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르우벤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 사랑에 줘야 된 것이 아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르우벤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도 그걸 여러분 쑤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아픔이 있는데 엎드렸죠.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시므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므온 어원이 뭐냐?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 사무엘 비슷하죠? 시므, 사무 그죠? 이 사무엘도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레아가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 겁니다. 셋째도 나요. 레위 짓고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뭔가 간절한 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에게 가깝게 계속해서 지내요. 레아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름을 4번째 아들 낳거든요. 그때는 유다라 짓습니다. 유다 이름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나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어. 뭐 남편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어. 없어도 돼. 여호와만 찬송받으라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긍휼히 여겨주셨고 야곱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고 내리넷을 주셨는데 여호와만 찬송받으라고. 주만 봐라 이 말이에요. 주만 봐라 이야기예요. 주만 봐라. 여러분 이 유다 진짜 주님만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뭐 하라고 해요? 주만 보고 살아라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 보고 살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된 거죠. 할머니가.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큰 영광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족보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여러분 박역거세라고 잘 아시죠?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그죠? 박역거세예요. 제가 70세 손이에요. 그분은 일찍이 알에서 깨어나셔서 여러분 조상이 되셨는데 여러분 뭐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 조상은 누구세요?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이제는 뭐 신재승 목사님, 호주가 계시는 부목사님, 오늘 우리 정현성 목사님 오셨지만 맨날 우리 조상은 신순겸 장군이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뭐 그래 신순겸이 누구냐 내가 맨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뭐 이렇게 조상 알아요? 잘 알아요? 다 싼 놈 아니에요 혹시 출신이?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좋잖아요. 자기 태에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야곱이 축복할 때 있잖아요.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지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홀이 왕이 붙잡는 막대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와, 레아한데. 여러분 무슨 방법이 없는 여자인데, 볼장 다 본 여자인데, 이건 뭐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레아가 온갖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았더니 그 끝에서 주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 모든 끝에 이제는 주님 찬송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터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엉킨 마음 가시나무 같은 그 심령을 품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풀어내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역전 드라마 반전을 주시고 내 인생의 끝에 오직 주만 계시다는 그 고백, 나의 고난의 끝자락에 주밖에 없다라는 고백, 내 생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의 결론이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길을 냅니다.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반면에 여러분 라헬은 어떤가요? 가진 게 많아요. 이쁘고 반반하고 인기 좋고 야곱 사랑 독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막아버리는 요소가 생깁니다. 막아버려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여러분 안 되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사람 때려잡아요. 다 잘 돼도 하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때려잡습니다. 때려잡아서 성질도 고치고 하나님 보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궤도 이탈한 모든 사람들 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불러드려요. 그걸로 때려잡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인생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입니까? 너무 설치고 너무 낯서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지가 물러 걸어오고 뭐 다 주님 배반해도 배반 안 한다 그러고 맨날 베드로가 움직이면 겁나요. 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열정 대단하고 에너지가 여러분 막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충성하겠다고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그래요. 그게 평생 동안 자기 수치가 되죠. 자기 걸림돌이 돼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새벽 울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맨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치킨도 안 먹었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유럽 교회들 보십시오. 뭐 서양 교회들 가면은 교회 종탑에다가 닭을 달아놨어요. 닭을. 풍향계가 닭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처럼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천국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깨요.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배신 아이콘. 계속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 근데 여러분 그 배신 때문에 그 인생이 붙들려요. 그 약점 때문에 그 인생이 붙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그가 여러분 똑같이 고난당하여서 순교당하는 복된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주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질머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사람마다 약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마다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약점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질병 줬어요. 질병. 여러분 큰 거 줬어요. 큰 거. 한번 질병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하나님 다 주십시오. 다 질병 주셔가지고 저는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가벼운 거 붙들리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사는 거, 그것이 복된 겁니다. 레아에게는 여러분 앞도 못 보고 눈도 어둡고 인상 찌푸리고 못생긴 얼굴, 그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도도한 사람 꺾어서 사용합니다. 라헬은 질투가 많습니다. 이쁘니까 도도한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이쁜 것과는 다르게 성질이, 여러분, 성질이 진짜 안 좋아요. 성경 보면 나와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하여튼 여자들, 희한한 여자들이 이래 있는데, 그냥 보십시오.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죠?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지, 지금. 확 죽어버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확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야기예요. 왜요? 시기해가지고. 언니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시기심의 여러분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남들이 있는 거 내게 없어가지고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시기심 맞죠? 근데 시기심의 본질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없어도 좋으니까 저 인간도 없었으면 좋겠다가 시기입니다. 파괴적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라헬 안에 있었어요. 이 라헬, 이름 너무 예쁘잖아. 라헬. 그런데 헬이야. 지옥이야, 지옥. 이게 여러분, 이 상태가 있는 게 라헬이었습니다. 성질 대단한 거예요. 아들 없는 게 문제 아닌 거죠, 지금.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뒤처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바른 말 했죠. 요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너도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말은 안 하지만 레아 한 봐라. 네 언니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네가 훨씬 잘났는데 네 언니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내리 넷을 낳지 않냐? 근데 너는 네 잘난 거 믿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반질반질거리며 살지 않냐?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뭐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넷이니까 레아가 넷을 낳았어요. 내리내리 금세금세 낳아도 여러분 넷 낳았으면 막 그냥 조금 그냥 생각, 한 10년 낳았겠죠, 10년. 10년 동안 너 뭐 했냐? 넷 낳던 동안에 10년 동안에 기도하고 얘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고 사는데 무슨 대책이 없어서 10년 동안 너 뭐 했냐?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네 백 믿고 살았지 않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는 맨날 방법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근데 레아 봐라. 레아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 그러니 너도 철야하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뭐 작정기도 하든지 해라. 뭐 그 이야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람한테 성질 부려요.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소리만 질러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에너지거든요. 레아를 보십시오.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은혜 입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귀히 여깁니다. 호소할 데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사람 은혜 입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밀 거둘 때요, 르우벤이 밀밭에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합판채를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이걸 레아 엄마에게 드려요. 합판채가 뭐냐면 여러분 여자의 생식기 모양처럼 생긴 건데 이게 식물이에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임신한다라는 아주 명약으로 통했던 겁니다. 그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자기가 여러분 뭐 자기가 남자니까 자기가 뭐 구워 먹고 삶으면 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 엄마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요즘 말로 생각하면 뭔 줄 아십니까? 명의를 만난 거고, 요즘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 산삼 만난 거, 산삼. 신봤다, 신봤다. 여러분 신봤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와가지고 청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100년 묵은 산삼 한 2억에 팔 수 있는데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게? 줘요 안 줘요? 터럭도 안 줘요. 터럭도. 터럭 줄 사람 있어요? 안 주지. 로또 당첨됐는데 달라. 이거는 순 날강도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구해서 내게 갖고 온 건데 달라. 라헬이 뻔뻔해요. 의외로 뻔뻔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거 먹고 애 한번 낳아보겠다라는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터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레아가 처음 말 한마디 해요.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이것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빼앗기는 누가 빼앗았어? 라헬이 빼앗겼지,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정실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둘 다 여러분 부부예요. 근데 라헬이 여러분 야곱의 눈치를 많이 줬겠죠. 실제로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라헬이 누구를 조종합니까? 야곱을 조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내 남편 줄 테니까 그거 나 달라 하고 거래를 틉니다. 양심이 있었는가? 근데 여러분 줘버리죠. 레아는 줘버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줘버립니다. 그때 한마디 따가고는 줘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남편과 동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지죠? 그날 밤에 레아가 잠잤는데 태가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내리 둘을 또 낳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갈이고 스불론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35절 끝부분 보십시오.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그랬죠. 이거 뭔 겁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수 끝난 거예요. 월경 끝난 거야. 뭐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감동이 더 되어집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터진 거예요. 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합한 채는 누가 가지고 왔죠? 합한 채는 레아가 가져갔는데, 라헬이 가져갔는데 태는 레아에게 또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폐경됐다가 다시 생리 터진 거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에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레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레아, 이 똑똑한 라헬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대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불경건한 자들이 못 이깁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떤 일을 일으킬지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봐요. 하나님 안 붙들고 합한채 붙드는 게 이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쳐서 라헬이 여종 빌라를 취해가지고 빌라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닥달해요. 그래서 낳아요. 그래서 상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30장 22절 뒤에 쭉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결국 다듬어진 거예요. 근데 더뎌요. 늦게 정신 차려요. 맨 뒤에 베냐민 낳다가 여러분 애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그래서 막내죠. 여러분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베냐민 베노니 하고 여러분 뭐 슬픔의 아들 뭐 이랬는데 베냐민으로 바꿔준 거예요. 남편이. 이 라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라는 이름은 참 예쁘잖아요. 라헬. 그래서 이상하게 라헬은 좋아하는 레아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왜?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를 더 사랑하시고 레아를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이 라헬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라헬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라헬이 더 예뻤으니까 혹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붙일 때 라헬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레아라고 붙이는 경우 정말 없어요. 제가 가끔씩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딸이 이름이 레희거든요. 근데 가끔씩 레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되면 못생겼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레아라 부르지 마십시오. 레희예요. 레희, 올레자 기쁘리자 주님 오셔서 기쁘다고 지은 이름이에요. 성탄절 다음날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뭐 베논이 이러는 거 베냐민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 고마운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있잖아요. 정말 엄마가 이 기쁨 가운데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레아가 또 아이를 낳거든요. 또 아이를 낳는데 뭐 아셀 뭐 이런 이름 나와요.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붙이는데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분 그냥 웃기는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기쁨 뭐 그런 이름이에요. 한 30장 뒤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30장 위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름도 가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뭐 다르죠. 9절 이하에 보십시오. 30절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욕구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기쁘다, 복되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름 보십시오.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얻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돌아보셨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 보십시오. 라헬도 마지막에 아이가 없고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걸 돌보셨고 막 내 인생의 아픔, 상처를 돌봐줬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걸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돋아버린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레아는 이름 갓, 복되다, 아셀, 기쁘다, 끝나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온갖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집니다. 우리 첫째 아이 낳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애 낳고 난 후에 우리 교회가 사거리 대각선 맞은편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지하도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서 교회를 들어 주일날에 애 낳거든요. 올라가는데 동산병원에서 애 낳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 이름 딱 지는데 계단이 시작돼서 계단 제일 밑에 내려오기 전에 지었어요. 딱 걸어는 30초 안에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딱 들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의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라는 얘기니까 찬영이라 짓자. 찬송은 영원하라. 그리고 찬영. 그렇게 지어 30초 만에 지었어요. 우리 초원이 태초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애 낳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지었던 이름이에요. 아들인지 딸인지 딸 놓으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초의 동산, 처음 초자, 동산은 자, 기쁘게 살아라고 지은 거예요. 레이 12월 26일 날 애 태어났는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로 짓죠? 주님 어제 오셨는데 오셔서 너무 좋네요. 이 땅에서 기쁨을 입은 자들이 평화다. 주님 오셔서 기쁘다. 그래, 탁 짓고 1분 만에 탁 지어버려져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름 아시겠어요? 이름 너무 욕구를 너무 많이 넣지 마요. 전부 다 욕구 넣고 한 달 다 돼가는데 등록도 못 하겠어. 애 이름을. 계속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서. 욕구가 많으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방에 해줘요. 단방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짓고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골 아픈 인생들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멀리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단순해집니다. 빨라집니다. 사이드 인생이고 소외된 인생이고 슬픔 많은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슬픔을 승화시켜서 레아를 복되게 만들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나란히 묻힙니다. 열등하게 태어나고 자랐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마다 난감하고 해결 불가능한 한계점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가 창조하셨지만 그래도 자기가 창조했고 더 너무하다 싶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건 긍휼을 막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휼을 막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내 인생에 막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한계가 있고 은혜 막 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거라고요. 믿으면 아멘. 기적을 막 베풀어 주고 싶어서 여러분 문제 터지게 만들고 내 인생에 한계를 주신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 죄 때문이냐고 여러분 제자들이 신랑이 버릴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복 주려고, 우리 인생에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막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막힘이 있어도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지금 주님께 들어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주님께 호소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예수밖에 없다, 여호와만 찬송받으라, 다 필요 없어, 주님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의 삶은 아셀이 되고 갓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복잡한 욕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계산법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 될 수 있고 그냥 아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피곤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치죠? 왜 이렇게 생애가 무겁고 힘든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게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서 그래요.
레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직 인생의 맛을 덜 본 겁니다. 여러분, 뭔가 방법이 없어야 돼. 무슨 수가 없어야 돼. 어떤 대책이 없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은혜만 붙들고, 아무 대책 없을 그때 은혜만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로 역전시키십니다. 이런 인생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어 보이는, 평범해 보이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레아, 그에게서 여러분 유다가 나고 예수님 옵니다. 여러분 인생 미래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아처럼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다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보게 되는 복된 인생들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